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민족들,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예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을 보면 온통 세속적인 문화와 또 거짓 진리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고 정결한 삶을 목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악성 피부병,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의복이나
사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악성 전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주지, 환경들,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려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언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부르실 때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최소한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어디에 정착시켜야 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지금 뭇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발로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업이라는 단어는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유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손자로 계속 물려주는 게 유산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실 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 친척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라고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땅이 없겠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며 때로는 나그네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를 걷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말 끈질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기필코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축복의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면 병에도 안 걸리고 불편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순종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적군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철병거와 요새를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살 때에 나병과도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도 걸려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늘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집과 다릅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그 집은 정말 완벽한 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장차 살 집은 이런 집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부정한 것도 있고요. 죄악된 것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눈물이 있고 아직은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시고 책임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아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의 백성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품격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물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색점과 같은 몹쓸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악조건들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이겨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소유,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땅, 내가 받은 재능, 생명,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임을 잊지 맙시다. 이 축복을 바라볼 때, 또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에게 손자를 주시고, 세대를 걸쳐서 한 세대, 두 세대를 뛰어넘어서 수백 년의 과정을 거쳐서 기필코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게 병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눈물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가 찾아와서 이 세대가 모두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오염된 환경을 과감하게 정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집주인은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즉시 알려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점을 예수님께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마세요. 카운셀링 하러 친구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가정문제 전문가에게 찾아가기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집에, 그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3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반점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고 그 모양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7일 만에 다시 검사해서 그 반점이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반점이 생겼던 돌을 빼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한 그 집 사방의 벽을 다 긁어서 그 긁은 흙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돌을 빼내고 다 조치를 했는데도 색점이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부정함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나병 걸린 자를 어떻게 했었죠? 나병 걸린 자는 확정이 되면 진영 밖에 격리하도록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질병이 재발하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면 그 집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다 성 밖으로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진 죄, 그 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끈질긴가. 돌을 빼내고 흙을 다 긁어냈어도 얼마나 강력하면, 얼마나 그 뿌리가 깊으면 또 재발을 해서 온 집을 못 쓰게 만드는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죄의 뿌리가. 여러분, 죄는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 벽돌 한 장에 생겼다니까요. 벽돌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놔두면 반드시 악한 것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악을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악을 닮은 것, 악과 비슷한 것, 닮은 것이라도 버리고 절대로 흉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지도 맙시다.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의 일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단호하게 죄악된 요소를 제거해버려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과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바로 앞의 문맥은 예수님의 간음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부정한 것을 보고 우리의 손이 부정한 것을 향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알을 빼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라고요. 이 정도의 단호한 자세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가져오는 악한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제자의 영성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모양이라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집을 짓는다. 내 집이다. 집을 지어 올릴 때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장막에서 텐트 치며 살다가 드디어 땅을 정복하고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여러 장의 벽을 쌓았고 돈도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헐어버리라고요. 아멘? 아멘?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한 돈과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쌓아 올린 내 집인데 무너뜨려 버리라고? 네, 무너뜨리시래.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른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눈을 빼고 손목을 자른다는 심정으로 하면은 어떤 집인들 우리가 못 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헐어버려야 합니다. 결코 돌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로 멸망당하고 재가 됐습니까?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그 성들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시고 그곳을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돔성,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던 분이 계시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은 소돔에 두고 온 아까운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소돔에다가 집을 구했는데, 응? 수십억짜리인데 그게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아끼던 물건 얼마나 많이 내가 모아놨었는데
명품 가구, 명품 옷, 얼마나 아까운가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고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죄는 쳐다보지도 말자. 잘못 쳐다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롯의 여인이 나오면서 뒤돌아봤다니까요.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119편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허탄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거룩한 것들,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머물고자 할 때 죄악된 것을 허물어 버릴 용기가 생기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나와 공동체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 집이 정결했다고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그 집을 정결한 집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초반에 나왔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선언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9절입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이 흐르게 하고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이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있죠. 그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 그리고 그 깨끗한 생수를 그것들에게 적시고, 그리고 그 집에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살아있던 나머지 그 새 있죠. 그것을 성읍 밖으로, 들판으로 가서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속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준비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새 2마리는 정결한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새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부정한 음식도 나왔었고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새에 포함되지 않는 새들, 대표적으로 비둘기 같은 그런 새입니다.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한 마리를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히고 들판에서 놓아주어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훨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내게 묻어야 내가 홀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도 준비합니다. 백향목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이죠. 이 나무는 재질이 튼튼하고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는 윤기도 있고 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축복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백향목처럼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했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자라고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어떤 풀입니까?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담벽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 풀에는 방부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마지막 날 6월절 밤이죠. 그 밤은 이집트의 장자들, 그리고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날이었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하고 그 인방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발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간 것이죠. 구원의 피였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범한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우슬초에 담긴 6월절의 의미, 영적 의미를 새기면서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홍색 실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홍색이라는 것은 붉은색,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실, 끈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홍색 실이라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피의 약속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튼튼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정탐꾼들이 들어갔죠. 그때 그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던 날에 자신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라합의 집, 붉은 줄의 언약대로 라합의 집에 있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판의 날에 여러분 어디로 피하셔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라합하고 안 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너 내 집에 꼭 들어와야 돼. 다른 데 쓰면 죽어. 이게 복음입니다. 유월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을 상징했고,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 창문의 붉은 줄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병에 걸렸던 환자를 정결하다 선언하고 나병에 감염되었던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큰 죄인도. 나병과 같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불치병도 다 깨끗하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인죄를 지었던 바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오직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세상, 우상 숭배, 거짓과 음란으로 물든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붉은 줄, 홍색 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언약의 증표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언약을 어찌하든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병과 같은 영적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죽음의 병, 영적 나병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희 공동체가 2022년 이 봄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로마서 특강이 있습니다. 5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정말 각오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야 되겠다, 이 각오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에 서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